안녕하세요.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입니다. 즉 이번엔 교리와 장정 마지막 시간 과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정법, 뭔 과정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수련목회자를 합격하거나 혹은 단독을 할 때 그냥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뺑이 치는, 뺑이 친다고요? 뺑뺑이를 치는 3년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과정법 안에서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 과정법 안엔 그저 여러분들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만이 있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냥 장로로 선출됐다고 해서 바로 장로 한 수 주지 않습니다. 3년의 시간이 있죠. 그 내용이 과정법에 있고요. 또 집사님들 그냥 선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냥 집사님들 주더라고요? 아니요, 원래는 집사를 어떻게 과정에 따라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 과정법 안에 있죠.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법안이 바로 과정법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장로와 혹은 여러분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내용 한번 해보면서 과정법에서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번 신천집사로 청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나? 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약개혁, 구약개혁. 신천집사 시험 봐야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나중에 담임목사가 되면 시험까지는 아니어도 강의는 좀 듣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집사에 되는 사람이 강단에 가서 저도 성도님 앞에 제가 배운 것이 이겁니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싶은데 못할 것 같죠? 에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에 대해서 당당하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고 싶은데 에휴, 그렇게 하면 다 떠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떠나게 하는 게 낫려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역시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누가 니네 교회 다니겠냐 이런 식으로 저를 핍박하는 친구들 직공사들이 너무 많아요. 젠장. 그래서 혼자만 꿈꾸다가 말았어요. 젠장.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있다고요. 집사의 직무 이런 게 있대요. 어딘가에 관련 교재도 있나봐요. 근데 왜 우린 왜 그러지? 왜 안 하지? 그건 아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나봐요. 하지만 이런 것을 좀 발전시키는 우리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93번 과정고시는 담임자가 하되 무엇을 선정할 위임할 수 있다. 무엇을 선정한다? 과정고시 위원을 평신도중에 선정할 위임할 수 있다. 근데 위임 못하지. 왜냐? 내 뜻대로 안 할 것 같으니까. 과연 그들이 잘할 수 있겠나? 우린 다 의심하지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알아만 두시다. 자, 그리고 수련 목회자 상담반자는 지도 보고서를 해당 년에 몇 회? 1년에 2번을 지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분들 수련 목회자 합격하면요 2번의 지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빠바바밤. 이것 때문에 피곤하죠. 담임 목사한테 하나, 감리사한테 하나, 그거를 1년에 2번 연애 본부에 가서 갖다 제출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제출하기 며칠 안 돼서 갑자기 감리사님 찾아가서 빈번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약속하고 한 달 전에 찾아가서 약속받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거
근데 우선 수련부터 합격하세요. 자,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 연짝으로 나왔던 거. 교역자 진급 과정이 될 수 없는 것은 구역 담임 목회자, 담임자, 수련 목회자, 기간 목회자, 군목과 선교사, 전도사,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진급과정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에서는 여기에 신방전도사 쓰는 사람들 써서 나온 적도 있어요. 어쩔 때는 신방전도사 써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사람 신방전도사는 교역자 진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역자니까. 처음 시간에 얘기했죠? 그들은 교역자가 아니라 사역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교역자가 아니라 사역자였어요. 아니, 사역자도 어쩌면 취급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교역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새로 해야겠다. 하지만 며칠 생활해보면 거기서 거기였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아무튼 합격부터 하시고 하면 뭐 잘 될 거예요. 자, 296번 과정법 중 진급과정이다. 맞는 것은 무엇인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척교회 서리담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과정을 거쳐 목산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맞죠? 맞으니까 정답이죠. 자, 근데 군목과 선교사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산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아니죠. 자, 군목과 선교사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산수를 받지만 준회원 1, 준회원 2의 과정을 거치고 정회원에 허입. 그러니까 준회원 2년의 과정을 거치고 정회원에 허입되지 바로 허입되지는 않습니다. 목산수는 받지만 정회원이 아닌 기간이 2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수련 목회자는 감독자인 담임 목사, 파송기간의 정회원의 목사로부터 목회자의 성품과 자질, 육성, 한문, 영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맞는 것 같죠? 자, 우선 저장 한 번만 더 보고요. 맞는 것 같죠? 자,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수련 목회자, 감독자는 감리사고 수련 목회자, 상담자가 담임 목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수련 목회자 감독자는 감리사인데 여기 수련 목회자 감독자를 담임 목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2년 과정을 4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 의결을 거쳐 퇴시킨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2년 과정은 준회원 2년 과정인데 이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정확히는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뜬금없이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진급과정 아닌가요? 왜 준회원 2년 과정?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년 동안의 진급 과정이란 서리 전도사 1년 플러스 준회원 1의 1년 플러스 준회원 2의 1년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준회원 2년 과정이란
전도사 1년을 제외한 준회원 1의 1년 플러스 준회원 2의 1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설이 전도사 1년은 무제한인가요? 아니요. 설이 전도사도 3년 안에 패스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제한이었는데 실제로 남부연회에서 그거를 5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패스 못한 사람이 있어서인지 최근에 3년 안에 패스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네, 5년 동안 서리 과정 5년 동안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 목사 안수 받았냐고요? 얘기 안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 안수에 대하여 군목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정회원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내가 또 써놓을게요. 군목 선교사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지만 정회원으로 바로 허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쓴다. 또 써요. 자,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 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네, 맞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기서 만약에 봐줄 수도 있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자, 2년 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바로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났죠. 준회원 허입 후 진급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가 재작년엔 이렇게 작년엔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4년 연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 번만 더 할게요. 갑자기 튕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수련 목회자는 수련 목회자 영성 수련에 참석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수료증을 제출한다. 네, 제출해야지.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연회 본부에 제출하면 연회 본부에서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해줘요. 수련 목회자 임기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심우한 이가 이동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야, 6개월 남겨놓고 딴 교회 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진짜 어차피 나갈 교회였는데 안수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6개월 넘겨놓고 나가라고 하니까 네 진짜 예, 이것도 맞는 거죠. 1년 이상 심우한 수련 목회자가 연회 과정고시 자격심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해당 연회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네, 맞죠.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 연회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초특급 권력자에 의하여 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전설급 얘기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소리 소문에 의해서 낫기는 한데 만약에 있다면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전 본 적은 없어요. 소문으로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사세요. 말 조심하고, 예? 권력
권력자로 통칭할게요. 권력자가 당신을 위해서 진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칭찬받는 그 목회자,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준 거야. 그러면 겸손하게 살아요. 어디 가서 나불거리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 전설급으로 구전되는 동화처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야 이렇게라도 해줄까? 라고 제안이 오면 법으로 그게 옳지 않은 거니 목사 한 수 받고 그때 갈게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했지. 야 그때 가면 늦어. 그럼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가 보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공에 따라 이동했으면 전 벌써 성공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았죠. 아무튼 이게 맞는 거예요. 해당 연애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그래도 규칙이 까다롭더라도 주어진 것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게 옳은 겁니다. 네. 그리고 수련 목회자는 언제든지 청빙하는 교회 요구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수련 목회자 제도가 좀 감옥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회귀할 수 있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거지로 살아도 굶어 죽더라도 좀 자유로운 단독 목회를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상가 건물이어도 그런 생각을 요새 좀 하는데 사실 수련 목회자 끝나면 조그마한 상가 건물에서 굶어 죽더라도 그렇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저에게 그 뜻이 아니었는지 계획이 아니었는지 수련 목회자 6개월 남겨놓고 이동해서 지금 있는 교회로 왔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이제 6개월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채우고 부목사로 있어달라 얘기하는데 설마 6개월 남겨놓고 저 나갈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 이게 주님께서 이끄신 길이라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부목사 생활을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어요. 최선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뭐 그래서 내 멋대로 갔지. 근데 진짜 이거 연애를 초월해서 수련목 도중 임기 자리 옮긴 사람 있다는 얘기는 내 들었는데 실제로 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욕해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이거는 한 번 옮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옮기는 게 좀 까다로워요. 얼마나 좀 까다롭냐면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수련목 시험 보기 전 12월 말까지 연애 본부에 각 교회별로 수련 목회자 뭐라고 할까요? TO 신청을 해요. 근데 수련 목회자 임지 이동 할 교회도 작년 12월 말까지 연애 본부에 수련 목회자 TO 신청할 교회로 밖에 이동이 불가능.
불가능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렴목회자 임지 이동을 위해 A 교회로 가고 싶은데 A 교회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하는데 가능한지 알아봐야 하는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A 교회 내부 기밀 정보라서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고 운이 좋은 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이 날 부른 게 맞긴 맞구나. 그런 거죠. 자, 다시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이게 보면 자, 수렴 목회자는 임지로 옮길 수 없다. 근데 딱 한 번 더 가능하다. 그 당연히 맞는 거죠. 예, 나오는 문제가 더 거기입니다. 자, 또 여기 보면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위원장 각 연회에 호남 특별연회 총무, 과정고시 위원장, 본부 총무, 감리교 세계신학교 교수 1명으로 구성하고 교역자 수급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네, 이거 맞아요. 딱 들어봐도 맞는 것 같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매년 수련 목회자 보수를 결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월급을 결정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2017년 수련 목회자 월급을 1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수련 목회자 월급 120만원으로 결정했어요. 이걸 각 교회로 공문 발송을 안 하더라. 이걸 각 교회로 공문 발송 안 하더라.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공문 발송 사무 담당을 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나 못 받았거든요? 야, 수련목회자 두고 있는 교회에다가 이거 올렸으면 올렸다고 좀 공문 좀 발송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어? 그래서 내가 2017년부터, 내가 진짜 2017년, 2018년, 2019년, 수련목회자 월급이 100만원 받았다, 야, 야, 이 자식아, 이거 어떻게 이질래, 야, 보수를 결정했으면, 야, 그렇게 했다는 공문 정도는 좀 보내주고, 물론, 솔직히 물론, 제가 수련목을 했던 그 회당에서는 공문 받아도 인상 안 해줄 것 같아요. 인상 안 해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해줄 것 같아요. 싸가지 없어가지고 진짜. 아유, 진짜 전도사들을 진짜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빡세게 굴려먹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제는 그 교회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근데 그런 교회가 그거 하나만 있겠어? 내가 이러니까 나중에 다시 회개하면 나중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술안먹 안 한다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술안먹 아무튼 그래. 이거 했으면 좀 공문이라도 좀 보내주라 야. 모든 교회에다가 공문이라도 보내야지. 자기들끼리 그냥 인터넷에다 올려놓고 그냥 끝내놓고 있으니. 자 다시. 틀린 건 아니니까.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한다. 그래 실시해. 실시하는 거지. 그래 실시해라 이씨. 자 개척교회 및 감리회 인정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해 파송받을 수련목회자 수를 감리회 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수련목회자서 기간 파송받을 이에 서류를 심사하여 인준한다. 그렇지. 이것까지 인중했는데 이거 3번인데요. 3번 이게 어떤 게 좀 다른 거지? 이건 마지막 문제니까 장정 한번 봅시다. 1809단 1809단 예의상이라도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줘야지. 1809단 어디냐? 이거 다 담합인가?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에이 진짜. 자 개척교회 및 감리회 인정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에 파송기간 받은 수련목회자 수를 해당 연회에 감리회 본부가 아니라 해당 연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는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신청한 교회 전체 수의 절반 정도를 합격시킨다는 소문 아닌 소문이 있어요. 10여는 지났고 근데 여기에 보면 감리회 본부에 신청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정확하게 읽게요. 플러스 400%예요. 이것도 플러스 400%예요. 정확하게는 이게 더 맞는 말이죠. 400% 돼갖고 얼마였냐고? 133만원이었대. 야이씨 수련목 월급에서 133만원 주냐 이씨. 그래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200만원 나온다니까. 에휴.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받아가는지 내가 내 지출표 다 봤어. 에이, 이건 내가 지운다. 문서는 남기고 싶진 않아. 네. 물론 솔직히 말해서 마무리 영상 교례장전에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솔직히 돈 가지고 뭐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해보자. 그분은 반성 안 할 거예요. 은퇴했고 이제 뭐 할 일은 뭐 있겠습니까? 반성 안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당신의 삶에 누군가는 적어도 나 혼자만 아니에요. 나 외에 피해자 많이 있는 거 내 몇 명 리스트 알고 있어요. 누군가들은 당신의 목회를 위해 가슴 답답하게 하거나 밤마다 이불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 못하겠지만 누군가는 하고 있다. 그것만 알았으면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이불킥하고 있다면 항상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교리와 정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험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면 한국감리교회사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